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선 전기 가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9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279페이지입니다. 자, 279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가사가 나와요, 가사. 그래서 이 가사라는 것은 이제 뭐 긴 노래라고 해서 장가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시조는 짧기 때문에 단가라고 합니다. 단가. 시조는 단가라고 하고 이 가사는 장가라고 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보통 이제 가사는 3, 4조나 또는 그 4, 4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 기본 형태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율격은 이제 사복격이라고 해서 여기 세 번째 줄에 있죠. 이 사음보를 가리켜요. 사음보 네 개의 음보인데 이 음보라는 것은 이제 소리의 걸음걸이라고 아주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이제 풋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음보가 보통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가사는 처음에 이 가사는 포교를 위해서 특히 이제 불교죠, 불교. 불교의 포교를 위해서 시작이 됐다. 고려 말에 이 가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단락 정도 가면 가사 형식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마디 시행의 원인은 이 무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당의 노래죠, 무가. 무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 좀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그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280페이지죠. 자, 280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0페이지를 보면 서왕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서왕가. 자, 서왕가는 이제 당연히 불교의 포교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왕가를 이제 보면 이 서왕가는 일단 나홍화상이라는 그 분이 지으셨어요. 자,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에 나오는 서왕가. 작가는 나홍화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서왕가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선역 서자의 갈 왕자죠. 그러니까 결국 서쪽에 있는 부처가 계신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시작이 나도 이럴망정 세상에 인재드니 인자드니 인자라는 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죠. 사람의 아들이죠. 자, 무상을 생각하니 이 무상이라는 것은 이제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변하다는 뜻이에요. 변한다. 무상이라는 것은 요 상자가 이제 일상을 나타내는 상자거든요. 생각하니 다 거짓 것이로다. 거짓은 거짓이에요. 거짓 것이로다. 겉이 로세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부모의 기친 이 기친은 물려받은이라고 써놓으세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얼굴은 얼굴이겠죠. 얼굴. 죽은 후에 속절없다. 아무 소용없다.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없다. 그런 뜻입니다. 적은 닷. 자, 적은 닷이라는 건 잠깐 뭐 이런 뜻이죠. 생각해서 세살을 후리치고 부모께 하직하고 이 후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던지고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부모께 하직을 하고 담표자 일납에 이렇게 났어요. 자, 담표자 일납. 자, 일납이라는 것은 그 5번 각도에 나오죠. 승려의 간소한 행장이라고 청려장을 비기 들고 청려장은 이제 명아주로 된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청려장이라는 게. 명아주로 된 지팡이를 이야기하죠. 자, 이것을 이제 그 비껴 들고 명산, 이름난 산이죠. 찾아들어 선지식이라는 거. 자, 선지식도 설명이 나오죠. 원주의 선지식 불법 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원주석에는.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책할 선자인데 선자는 좋을 선자도 되죠. 이 선지식을 이제 친견하여. 그러니까 친견이라는 것은 배워서 이런 뜻이에요. 친할 친자에 불견자지만 마음을 밝히려고
천경만론이라는 것도 이제 7번 각주에 나오죠. 모든 불경을 낱낱이 하나하나 추심하여. 추심은 찾는다는 뜻이에요. 찾아서 이런 뜻이죠. 찾아서 육적을 자부하리라. 육적은 인간만이 가진 좋지 않은 그런 특성을 이야기해요. 여섯 육자의 그 도둑 적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그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리라 허공말을 빗깃하고. 자, 허공말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허공에 있는 말이라는 뜻이지만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야검을 손에 들고, 이 마야검은 이제 막야검이라고도 하는데 그 환술, 도술, 마법, 마술 이런 걸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야검을 손에 들고 오은산에 들어가요. 오은산. 자, 오은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온산이 잘못되는 것 같다라고 282쪽의 11번 각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니 재산, 여러 산은 첩첩하고, 그러니까 첩첩산중이라는 거죠. 사상산이 더욱 높다. 사상산은 뭡니까? 뭐 인간의 이제 그 상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뭐 수자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육군 문두에 육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14번 각도에 나오죠. 눈기, 코, 혀, 몸, 목구멍. 문두라는 건 문 앞에 자취 없는 도적은 남여들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는 중에 번노심, 배처, 놓고. 그러니까 번뇌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것은 그 제쳐놓고 지혜로 배를 무어. 지혜로 이제 배를 무어서 그 삼계 바다 건너리라 염불 중생 실어두고. 삼계라고 하는 건 16번에 나오죠. 욕계 6천, 뭐 색계 18천, 무색계 4천. 불교에서 이제 쓰이는 거죠. 욕망의 세계, 또 이성의 세계, 무색, 어떤 또는 이제 이 색이라는 것은 유의 세계라는 의미도 있죠. 우리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것처럼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삼승이라고 하는 것도 17번에 나오죠. 세 가지 교법이라고 나오는데, 딤대에 일승을 독글 달아두고, 일승이라는 것도 이제 18번에 나오죠. 일체 중생을 교화해서 성도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 부처의 그런 그 교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춘풍, 봄바람은, 순이 불고, 이제 잘 불고, 배군, 흰구름은 섰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 세상을 생각하니 슬프고 서럽다. 만한. 연불은 연불이죠. 만하는 많은 중생들아. 연불이 많은 중생들아. 몇 생을 살려고 하느냐. 세상만 탐착하여, 집착하여 애욕에 잠겼다. 하루도 12시요. 한 달도 30날에. 30일에 이런 이야기죠. 서른은. 어느 날에 한가한고. 어느 날에 내가 한가하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인 거죠. 그래서 청정한 불성은 사람마다 가자신달 어느 날에 생각하며, 그 다음에 항사 공덕은 일어났죠. 그러니까 항사라는 것은 이제 아주 항상될 항자죠. 모래사자. 공덕은 덕을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불례 구족이죠. 이때 이제 그 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족자가 아니라 뭡니까? 갖추다는 뜻이죠. 갖추다. 이 구족이란 말 자체가. 이게 이제 충분하다는 뜻이 있어요. 충분하다. 족이라는 게. 한 달 어느 시에 나였을꼬 이렇게 났죠. 서왕은 멀어지고. 자, 서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방 정토 극락왕생이죠. 멀어져요. 지옥은 가까워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81쪽에 이제 또 보면 좀 위에는 건너뛰고요. 그 적은닷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위에서 한 8째 줄에 어느덧이라는 뜻이에요. 적은닷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느덧 생각을 해서 마음을 깨쳐먹고 태호 큰 하늘이죠. 큰 하늘을 생각하니 산첩첩 수잔잔 풍술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의태어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했죠.
산이 꽉꽉 차 있고 물도 이제 깊고 바람도 불고 꽃이 밝게 피어 있고 소나무와 대나무는 막 떨어지고 이런 얘기죠. 화장바다. 이건 뭡니까? 중생이 살고 있는 윤회의 세계를 가리켜요. 화장바다라는 게. 윤회의 세계. 건너줘의 극락세계를 들어가요. 이제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내용이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칠보금디, 이건 27번 각도에 나오죠. 금은 뭐 이런 것들 7가지 보석. 그 다음에 칠보망, 7가지 보배스러운 뭐 망이죠. 그물망자. 둘러시니 구경하기가 좋다. 구품연대, 이거는 28번 또 각도에 나오죠. 행업의 우열에 따라 정토에 왕생하는 자가 앉는 9가지 연화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불 소리가 잦아 있고 청학, 백학, 푸른학과 흰학, 앵무새와 공작새가 그다음에 금봉, 청봉, 금으로 된 그 봉황새, 청색 봉황새가 그 하는 게 연불이다. 맑은 바람이 건뜻 분이 연불 소리가 요요해져요.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 세상이 났다가 연불 말고 어이할고 나무아미타불. 자, 이 나무아미타불의 이 나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인도어를 가리켜요. 이게 나무아미타불에서 나무는 이 나무라는 것은 뭐냐? 귀의한다는 뜻이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82쪽이 나홍화상이라고 나오죠. 작가는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충수광 7년부터 우왕 2년까지 살았는데 원나라에 그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그리고 국사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설화적으로 좀 약간 윤색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신이한 탄생 이런 게 이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웅적인 생애, 영웅적인 어떤 그런 생애에 대한 이야기, 사후의 이적, 아주 기이한 행적을 말하겠죠.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요약이 되는 어떤 설화적 주인공으로서의 면모,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83쪽의 해설을 보면 이 서왕가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사의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요약되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283쪽입니다. 서사부의 서사에서 속세의 무상함을 깨달은 화자. 나는 개오. 그러니까 이 개오라는 것은 뭡니까? 고칠 개자에다가 이게 깨달을 오자거든요. 이 개 다음에 있는 그 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는 그런 뜻이니까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오를 계기로 출가, 결행하고요. 이 서사부의 후반은 개인적인 득도를 지향하는 소승적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 소승은 나만 주로 이제 그 구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승은 같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본사부에서는 그 개인적인 자각을 넘어 중생 구제의 대승적 관점이 피력된다. 첫 단락은 염불하지 않고 세사에 탐착하는 중생을 경계하고 서리법, 뭐뭐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으로서 자각을 유도하고요. 둘째 단락에서는 공덕 닦기를 이제 권장하죠. 대상인 어르신네, 앞단의 중생과 동일한 교화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서 주창하는 사상은 아미타 사상이라 나왔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교가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4쪽에 나오는 이제 그 면왕정가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강의에도 없고 아마 출석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뭐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뒤에 있는 것만 좀 보도록 하죠. 거기 그 289쪽에 보면 이 지은이가 송순이라는 거, 송순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중경 14년에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이래 사가는 정원부터 여러 벼슬을 했죠. 그리고 이제 면왕정가를 지었다고 나오죠. 1552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면왕정가를 또 짓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면왕정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면 전라남도 담양에 있어요. 대나무로 유명한. 담양에 가면 면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해설에 나오죠.
작자가 40세 무렵인 1533년 전라도 담양의 항리에 면항정을 짓고 전원을 벗삼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는 생활을 노래한 가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서경, 경치를 묘사하는 거죠. 활인법, 그러니까 그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거죠. 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활자의 사람인자 아닙니까?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거죠. 개방적인 분위기를 이끌었고 면항우주 하는 호연지기 이런 물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뒷부분은 자연공간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나오죠. 직접 등장을 해서 시적화자가 여러 가지 이제 놀이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290페이지. 자, 290페이지를 펴보시면 이 두 부분은 이제 선경후정. 자, 선경후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치가 앞에 있고 감정이 뒤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선경후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그 선경후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이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면항정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면항정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그 면왕정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공부를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